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의 교리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여기 무슨 반주만 있고 아니면 노래방 기기라도 있으면요, 제가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리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함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앞에 서두만 불러볼게요. 제가 분위기를 자꾸 불러보고 싶은데 이게 분위기가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여러분, 이 노래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이라는 노래, 여러분이라는 노래. 윤복희 권사님 아시죠? 윤복희 권사님이 노래를 불렀던 곡인데 오빠였던 윤환기 목사님이 이 곡을 만들었죠. 그리고 동생인 이 윤복희 권사가 부르기를 원해서 이 노래를 만들어 주었어요. 1979년도에 서울국제가요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이 노래를 가지고 윤복희 권사님이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나서 대상을 수상했던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그 사연을 들어보면 윤환기 목사님과 이제 윤복희 권사님이 그 당시에 복음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감격,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상하고 따뜻하고 친절하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이 복음을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지 고민하다가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가사에 하나님 사랑과 복음을 담아서 은혜를 노래했던 곡이 바로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해서 이게 친구라는 개념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 노래 가사를 들을 때 가요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진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윤환기 목사님과 윤복희 권사님은요, 이 친구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말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한번 느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외로울 때, 홀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친구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을까요?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노래를 담은 이 노래를요, 고백을 담은 이 노래를 제가 누구가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많이 감동을 받았냐면 소향이라는 그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너무 노래를 잘 부른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은 가수이기도 한데요, 소향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제가 감격하고 감동이 막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이 가사에. 그리고 얼마나 이 멜로디나 이 노래에 담겨 있는 그분이 부르는 고백이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전 되게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 복음의 내용이 조금 일부 담겨 있는 이 노래 하나에도 제가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복받쳐서 울고 그랬었는데, 이 바울이 오늘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가서는 바울이 아마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마지막 16장 가면서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울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힌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11장 마지막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울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노래 하나에도 저는 감동을 이렇게 깊이 받았었는데, 감격해 했는데,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이 감격스러운 복음, 바울마저도 울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신비와 그 감격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감격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울이요 9장부터 11장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움 속에 있다 보니까 어두움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여서 빛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동족은 이제 실패자들이 된 거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영영 멸망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건가? 바울은 너무나도 그것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소개하고 생각을 하면서 동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신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25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 신비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직 신비의 내용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이 당시에 로마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원흉이다 보니까 저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다 패배자야. 이제 멸망당하는 거야. 다 이제 구원 못 받아 하고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깔보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들이 이방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교만하게 높이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선민이야, 이제는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자랑하지 마, 너희들 자긍하지 마, 겸손히 낮추어라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제가 오늘 다루지 않은 1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유대인들을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을 그 말씀에서 다루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은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아, 이방인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데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는 거다.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지금 잠시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어.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은, 참담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은 이방인들, 저 야생 돌 감담나무와도 같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렇게 떠나게 하신 것뿐이야.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신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추어진 거잖아요.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모르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꽁꽁 숨기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짧은 지식과 이해로 그 모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단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더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궁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이스라엘도 내 동족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반드시 은혜가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도 있을 거야. 그것이 신비라고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죠. 주로 바울이 들어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데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의 선교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의 동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바울이 항상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소망을 바울이 갖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이거는 불가능해 보여요. 계속해서 핍박하는 걸요.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 유대인 동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이방인들은 저들은 다 실패자야. 그냥 바울 포기해. 무슨 소망이 있어? 될 수 없어. 이렇게 모든 보이는 현실은 절망감뿐이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있어. 여전히 소망이 있어. 그런데 그러면 그 근거가 뭔데? 바울은 그 근거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소망이 있다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때에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서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 동족들 가운데서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막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절망이라고 생각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냐면, 이러한 절망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뿐이에요. 앞이 캄캄해요. 무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끝났어, 실패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때에 현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초점 맞추지 않고요, 자기의 상황에 지금 어려운 감정에 초점 맞추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그래도 약속 때문에 난 소망이 있어 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붙잡았다고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유가 뭐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근거로 해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기록하셨잖아요. 구원자가 오셔서,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야곱에게서, 이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6절에 다시 앞에 보니까 서두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정말 모든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시대에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민족적인 대회개를 일으키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거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 영적인 이스라엘 된 교회도 포함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적인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구원하는 수와 교회에서 구원하는 수를 다 합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 가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민족적으로, 제가 말씀을 그래도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해석 중에 제가 심증이 가고 이렇게 마음에 소신이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바울의 동족을, 바울이 지금 9장, 10장, 11장 내내 내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바울이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돌아오는 수가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무엇을 붙잡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모든 민족의 온 이스라엘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다 구원은 받는다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여기서 오늘 어떤 교훈을 얻냐면, 그 절망 속에서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은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소망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더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너희들은 실패자야, 너희들은 버림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팽배해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면서 여전히 소망이 있어,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그거예요. 다 안 된다고 그래요. 다 절망이라고 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았듯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소망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정말로 어렵죠.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계속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이 다 기도한 대로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구원 문제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영혼이 당장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소망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해주고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이룰 거야, 약속을 지킬 거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고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고 바울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감정이 흔들릴 때, 마음이 상할 때, 환경을 아무리 봐도 모든 게 다 불가능해 보이고 답답할 때, 그때는 한숨이 나오죠. 포기하고 싶죠? 절망스러워요. 그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붙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밀어요. 이렇게 영수증처럼, 하나님 약속 내밀듯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니면 성경을 펴서 하나님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신 대로,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저 이 약속의 말씀 믿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저에게 오셔서 이제 제 얼굴 좀 띄워주셔도 돼요. 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저는 안수 기도를 하는 것 제가 이렇게 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게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유의 능력 뭐 그런 것도 저는 특별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성도님들이 기도해달라고 찾아오시면 제가 붙잡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도님들의 생각에는 어떤 이런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목사니까 더 기도에 파워가 있을 거야, 더 영성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아마 내 기도보다는 목사의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실 거야, 더 강하게 역사하실 거야, 어떤 이런 기대감이 성도들에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차이를 보신다라기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제가 붙잡는 게 있어요. 뭘 붙잡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서 기도를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거든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얹은 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얹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제가 이렇게 이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약속해 주신 대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분을 하나님 그대로 이 말씀대로 축복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저는 약속의 말씀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지금도 어렵지만 우리가 오늘도 소망이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소망의 근거를 삼았던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어요. 로마서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복음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들이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마저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한단 말이죠.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원수같이 대적하며 행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택하심의 차원에서 보자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기로 택하신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2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사,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믿는 특권을, 선물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풍요로움을, 은혜를,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야, 이 선물 준 거 아까워하고 도로 뺏어가시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건을 따져요? 대가를 바르고 보상을 바라고 주는 게 선물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선물로 그들을 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후회가 없다라고 29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내 동족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을 때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신 데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너 선택한 거 후회해. 나 너 버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도중에 포기하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제 모습 보면서 내가 너 택한 거 후회해. 네 꼴이 그게 뭐니? 나 너 지워버려야겠다. 다시 내가 너를 구원 없던 거 취소해버리고 싶어. 저 같으면 후회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까지인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어요. 30절 3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도저히 받을 수 없었던 은혜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긍휼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았다. 너희들 순종하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긍휼하심을 입었어. 그러면 그 동일한 긍휼을 하나님께서 내 동족, 너희가 다 실패자라고 말하고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 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긍휼의 은혜로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거야. 동일한 긍휼을 그들에게도 주실 거야 라고 바울이
소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실패자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니까 32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딱 언뜻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받는 첫 번째 느낌은, 아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다 가두어 두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에 긍휼을 베푼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당신이 가두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앞뒤가 안 맞잖아. 우리보다로 불순종하라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안 맞는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욥기서 38장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 욥기서 38장인데 그 38장을 들여다봐야지 이런 내용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바다가 터져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다를 만들 때 바다야 너의 경계는 여기까지야, 한계를 정하시고 빗장을 질러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시면 파도가 때로는 무서우리만큼 막 넘실거리잖아요. 육지를 향해서 막 덮칠 것 같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 내용.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경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계를 지으셨다라는 얘기, 가두셨다라는 얘기, 꼼짝달싹 옴짝도 못하게 이렇게 묶으셨다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오늘 핵심은 9절 말씀에 있어요. 9절 말씀에. 욥기 38장 9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어서 감싸 안으셨다는 얘기예요. 강보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바다를 그냥 꼼짝 못하게 그냥 다 묶어두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덮고 있단다. 아기를 부모가 강보에 싸서 품에 안고 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그렇게 안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조건 순종만 하도록, 불순종은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아예 원천 봉쇄 차단해서 막아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안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으셨고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다는 얘기는 너의 순종이든 너의 불순종이든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서 최후의 너의 삶의 선이 되도록 내가 반드시 이루는 너의 삶의 주권자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성난 파도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막 넘실거리고 요동치고 실수해도 너 인생 결국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널 감싸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죠. 형들이 죄를 지었어요. 막 넘실거려요. 막 파도가 막 몰아치고 있어요. 죄악이 성난 파도처럼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삶을 하나님이 딱 품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 안에서 당신이 끌고 가시는 당신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선이 되도록 갚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결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이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도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를, 우리의 불순종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원천 봉쇄하신 것도 아니시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신 것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다 차단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다고 손과 발을 다 묶어서 아예 꼼짝 못하고 무조건 엄마 아빠에게 예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이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건 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품는다라는 것은 자유를 주고 선택하지만 못났어도 실수했어도 자신 안의 품에 다시 품어주는 그 넉넉함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한 품으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32절 말씀이에요.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가두신 것 같지만 왜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데 내버려 두실까? 그게 아니라 너 실패로 끝나지 않아. 너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아. 내가 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너에게 선을 꼭 이루고야 말 거야. 이 얘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여전히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눈으로 따라와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게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주님께서는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반복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지으면서 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그 결과물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대요.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인자하심이, 크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지라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죄악을 다 처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다 갚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한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추하죠. 더럽죠. 남들이 모르는 내 속에, 속사람은 무정하고 메마르고 완고하고, 가면을 싹 슬쩍 벗기고 나면 사람들 앞에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을 우리의 숨겨져 있는 삶이 또 있죠. 내면의 모습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고 미워하실까요?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이 긍휼이 구원의 신비에 담겨서 저런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내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앞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부족함 투성이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그 부족한 오늘이, 여러분들의 정말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더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구원의 신비와 감격 속에서 오늘 터져나오죠. 찬송이 터져나와요. 그 찬송이 뭐예요?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우리가 감히 주의 모사가 되어서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조언을 받겠느냐? 당신이 이미
모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분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핍이 없으시다.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원의 풍성하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신비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제 자신을 봐도 신비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었을까?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답고 어디가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을 입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런 창조주가 어디 계신가? 여러분 신비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감격 속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다가 바울이 막 목이 메이고 감격스러워서 아마 두 손 들고 찬양했던 그 찬송이 오늘 36절 말씀이에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구원의 은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선을 이루실지 하나님 그저 영광스럽고요, 감격스럽고요,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이 교리의 부분을 마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공기가 너무 소중한데 그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면을 몰라주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나는 외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교리책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녹아있는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신비와 감격을 우리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발견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터질 듯한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 복음을 받아주기를, 알아주기를 바울이 원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에 담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나의 삶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지, 이 실패자와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그 복음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이 소망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절망인 때에 바울이 이 복음을, 하나님이 그 복음에 담긴 은혜, 긍휼, 그것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것 후회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를 붙잡으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소망을 두고 자신의 동족을 향한 소망, 이방인을 향한 소망,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절망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도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후회가 없다라는 것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 죄보다, 내 실수보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그 놀라운 결말을 복된 축복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